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솜씨로 지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로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앞뒤 좌우에 환영합니다.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따가 예배 전후로 해서 또 나가시면서 인사해 주시고 마음으로 인사해 주시고 서로를 존중해 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분을 하나님의 솜씨로 지으셨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걸 우리의 가정으로 가서 나눠주고 직장 생활에서 그걸 나눠주고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어렵고 차가워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걸 감당하라고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바하사 왕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하사 왕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자, 왕이 된 과정이 열왕기상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지난주에 살펴봤었는데요. 바하사 왕은 2대 왕이었던 나답 왕을 전쟁터에서 죽여버리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2대 왕인 나답 왕이 전쟁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신하인 이 바하사가 힘을 합쳐가지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 왕을 모반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여버리고 본인이 3대 왕으로 등극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열왕기상 15장 33절에 보니까 24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인 바하사 왕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실패한 기록밖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를 않아요. 이 3대 왕 바하사 왕의 아들이 4대 왕이 엘라라는 이름의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4대 왕이 역시 반역을 당해서 아버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얻은 것처럼 바하사 왕의 아들 엘라도 쿠데타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대 왕인 바하사 왕은 24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지만 성경의 기록을 살펴봤을 때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하사 왕의 실패를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을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실패나 실수는 과정이어야 하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된다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5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15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다고 되어 있죠?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역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왕기상 16장 7절 말씀 셋째 줄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바하사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모든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바하사 왕은 왕이 될 때도 악하게 해서 왕이 됐고 그 인생의 평가도 악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소천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영심 권사님, 그리고 일부 예배 참석하셨던 장준웅 집사님, 그리고 지난주에 천국 가신 우리 조기남 집사님, 일부 찬양대를 하셨었죠. 세 분 다 아프시다가 또 사고로 이렇게 장례를 마치고 천국으로 지금 이사가서 지내고 계셔요. 저는 이 세 분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팠지만 세 분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었고, 또 이런저런 인생의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 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시고 지금 천국에서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분을 소중하게 평가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했고 또 현재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세상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중에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인생의 출발이 별로 좋지 못했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인생 별거 있어?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혹시 인생을 포기하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출발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 실패와 실수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삶을 실패했다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은 인생의 처음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인생의 출발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가까운 사람이 방해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실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셉도요, 형들이 요셉의 꿈을 인정해 주지 않았고 방해했습니다. 다윗도요, 형제들한테 별로 인정받는 동생이 아니었어요. 다윗도요, 아버지한테 별로 인정받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갇히고요, 인신매매를 당하고요, 노예로 팔렸고요, 감옥에 아무 잘못 없이 수감되는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삶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25년 중에 24년을 약속을 얻지 못하는 세월을 보냈고요. 그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수십 년 동안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도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혼자서 걷기 위해서 3,000번을 넘어진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3,000번의 넘어짐의 실패를 통과하면서 3,000번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가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넘어지는 실패를 거듭하고 난 다음에서야 아이가 혼자 스스로 걷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3,000번의 실패의 과정을 겪어야 이 홀로서기가 된다는 거죠. 자전거를 배울 때도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타던 큰, 요즘 자전거보다 훨씬 컸죠. 옛날에는
큰 자전거를 다리가 짧으니까 국민학교 1학년짜리니까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리를 셋다리라 그러죠. 셋다리. 다리를 사이에 넣어가지고 안장까지는 앉지 못하고 다리가 짧으니까 그렇게 해서 타다가 기우뚱 하면서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얼마나 많이 깨먹었는지 몰라요. 피가 철철 나고 그렇게 해서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 결국은 자전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스키를 배울 때도, 골프를 배울 때도, 영어를 배울 때도, 젓가락질을 할 때도, 악기를 배울 때도, 운동을 할 때도 한 가지 동작을 계속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면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게 몸에 있고 저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패의 과정을 우리는 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환난도 어떤 인생의 곤고도 어떤 인생의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향하고 있다. 어떤 인생의 풍파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낙심하고 넘어질지라도 이것은 인생의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인생에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첫 번째 교훈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실수, 실패, 수많은 인생의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자양분으로 삼으셔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자, 오늘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인 바하사 왕이 실패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열왕기상 15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전쟁터에 나간 나다방을 돕지 않고 나다방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 권력을 획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대권이든 집안에서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힘을 잡고 싶은 그런 권력력이 누구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권력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자신이 최고가 되려고 하고 내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이걸 안하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위에 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하사 왕은 내가 24년 동안 왕이니까 내 위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바하사 왕의 실패 요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열왕기상 1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바사 왕을 누가 왕으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지 열왕기상 16장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절 시작. 누가 내가 너를 어디에서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밑줄 그으세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를은 누구예요? 바사 왕을 티끌과 같은 존재, 흙과 같은 존재인데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 왕이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 없는 장례식을 인도하고 참여하면서 그때마다 뼈 때리게 느끼는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 언젠가는 우리가 죽는구나. 천년만년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참으로 많이 그때마다 절감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티끌 같은 인생이다, 흙과 같은 존재다, 이런 티끌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바하사 왕을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 왕이 제 마음대로 내 위에 아무도 더 높은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솝 우화 중에 이런 우화가 있죠. 당나귀 우화가 있습니다. 이 당나귀가 자기 등 위에다가 신상을 짊어지고 다니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당나귀가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엎드려서 막 절을 막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당나귀인 자신을 향해서 엎드려서 막 넙죽넙죽 절을 하는 걸 보고 이 당나귀가 막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이야, 난 대단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당나귀가 교만해져서 5만 방자를 막 떨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게요? 당나귀 등에 있던 신상을 치워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평상시에 항상 자기를 보면은 자기를 향해서 막 절을 하고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자기를 향해서 사람들이 넙죽넙죽 절을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항상 나한테 절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했는데 무슨 일이지? 그때 주인이 이 당나귀한테 채찍을 가합니다. 안 가고 그러고 있으니까 채찍을 가하니까 당나귀가 정신을 그때서야 차렸다는 겁니다. 당나귀 자신한테 인사한 것이 아니라 당나귀 등에 지고 있는 신상에게 절을 했는데 이 당나귀는 그것을 모르고 내가 잘나가지고 자신한테 절을 한 것으로 착각을 했다라는 우화인데 이것이 이 당나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도 이 당나귀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실 때도 있고 권력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권력도 몇 년 지나면은 권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명예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명예가 있을 때도 있지만 없어질 때도 있어요. 돈도 항상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죠. 있을 때도 있지만 언제 있었냐는 듯이 한 개도 없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재능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지만 재능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나한테 영원할 것처럼 그 당나귀처럼 생각하고
권력이 나한테 영원할 것처럼 그 당나귀처럼 생각하고, 명예가 나한테 영원할 것처럼, 돈이 나한테 영원할 것처럼, 재능이 나한테 영원할 것처럼 이 우화에 나오는 당나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을 인식했는지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도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은 어떻게 자신을 인식했느냐? 내가 왕이긴 하지만 왕인 나보다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다윗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깨닫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인 이 바사 왕은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나답 왕한테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사 왕이 2대 왕 나답한테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뺏은 것처럼 인간들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간섭받고 싶습니까? 간섭받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누구나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도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 싫어해요. 내 맘대로 살도록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나는 자유인이다 이겁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느냐? 이 정신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는 마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신학적인 용어는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가 원하는 그 자유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뼈 때리는 경험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한계 상황을 통해서 깨닫고 인생의 교훈을 얻고 나에게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 두 번째 뼈대를 가지고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저를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다시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내 마음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이시라야지 내 맘대로 살지 않고 내 감정대로 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 주셨고 재능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돈 번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나에게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주신 거고 하나님이 재능 주신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 주신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셨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알몸에서 나왔고 또 알몸으로 죽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분이다.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인생의 왕이 되려고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세상의 논리예요. 믿음의 논리에서는 성공한 인생은 내가 각계각층에서 탑이 되는 게 1등이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1등, 2등, 3등 줄 세우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인 바하사 왕이 뭘 건축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라마를 건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인 이 바하사 왕이 왜 라마성을 건축했을까요? 왜 건축했을까요? 전쟁하려고 건축했습니다. 이 바하사 왕의 인생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열왕기상 15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2절 다 같이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으니라. 평생 동안 바하사 왕은 뭐 하다 끝났다고요? 전쟁하다가 끝났다는 겁니다. 왜 전쟁을 했죠? 전쟁에서 왕권을 유지하려고 전쟁을 그렇게 피 튀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하사 왕만 평생 전쟁하면서 살았을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전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간에 전쟁하면서 결혼생활 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부모 자식 간에 계속해서 전쟁하면서 살고 계신 가정 없으신가요? 직장 가면은 계속 피 튀기게 전쟁같이 그렇게 동료들과 싸우면서 지내시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해서 하면 그 결과가 뭐죠? 결국 다 나도 죽고 상대방도 다 죽는 거예요.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하사 왕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을 맺히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바사왕이 어떻게 됐냐? 열왕기상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바사왕의 눈에도 피눈물이 맺히는 결과가 열왕기상 16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파괴하는 인생을 살아가던 이 바하사 왕의 삶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심은 대로 인생의 결과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권력, 재능, 시간, 재산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권한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는 회사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받았다면 회사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이것을 교회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은 이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는 이단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흠을 잡아서,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로 치면 흠을 잡아서 비난하는 일을 했습니다. 파괴하는 일을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세우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손해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 직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봉사의 일을 교회 안에서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우는데 기준을 가져야 되지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교회,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한데요. 이분을 2006년도 한국선교 121주년 기념 행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으로 뽑혔던 가정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초임 검사 시절 때부터 피고인을 만날 때 30분 전에 성경을 읽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재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는 성경 읽고 피고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피고인들이 나중에는 저도 검사님처럼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로 취임하면서도 매주 점심시간에 2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는 했다고 합니다. 이 김승규 장로님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까지 아버지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 장로님은 시골에서 소장농으로 그렇게 힘들게 농사 지으면서 전남 순천에서 김응선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구남매를 가난하지만 믿음으로 키워낸 그런 아버지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 자녀들 구남매한테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신앙인이 되어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푸는 꿀벌 같은 인간이 되고 이웃 교회와 사회에 덕을 끼쳐라.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했다라고 합니다. 그 가정은 매년 1월 1일이 되면 온 식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가족에게 자체적으로 가족 안에서 상을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가족이 세워지기를 그렇게 지금도 하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104명의 예수 잘 믿는 후손들이 지금 생겼다고 합니다. 구남매가 전부 다 장로와 권사가 되었고요. 이 가정에 7가지 자녀 교육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새벽을 깨우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라. 두 번째는 선명한 비전과 분명한 목적을 가져라. 세 번째,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라. 네 번째, 꿀벌처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인이 되어라.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라. 여섯 번째, 신앙의 기업을 이어라. 일곱 번째,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자녀교육 7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5장에 16장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인 바사 왕의 모습을 통해서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내가 거름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도전하고 싶은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름이 되어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직장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거름이 되고 또 교회에서 내가 거름이 되고 또 사회에서 내가 거름이 되어서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